자, 오늘 누가 우리 편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44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이제 그 계엄군은 국회를 통제했는데요.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요구를 받아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 그 해제를 선포했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일이 없는 지금도 조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한 73%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이제 글이 응답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요, 도대체 왜 이 상황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까? 물론 뭐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그 뭡니까 그 양치기 소년이 뭐 늑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건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니까 법률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나 아니면 사변 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사회혼란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걸로 안 될 때 이제 군을 동원해서 통제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그 나라 상황이 그렇게 비상시국인가? 이 군대가 출동해야 될 만큼 이게 비상 상황이냐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이제 이분이 그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해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그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안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라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그 척결하겠다. 뭡니까 그 선언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는데 폐악질을 일삼는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굉장히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반국가 세력의 정체가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 근데 이제 다만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한 그 상대가 국회예요. 국민의 그 뭡니까 대리자, 국민의 뜻을 모아서 대표로 선출해서 보낸 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담화문을 보면은요, 이 국회가 범죄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 그리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뭐 국가행정 시스템을 뭐 마비시키고, 그리고 자유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엄 사령관이 내린 그 포고령 1호의 그 첫 문장은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처단하겠다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정치는 잘 몰라도 적어도 그 대통령 이제 그 정치 체계를 그 채택한 국가가 삼권 분립을 그 만들죠. 뭐냐면 행정부의 그 수반인 그 대통령을 그 견제하는, 대통령이 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독재가 되니까 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 이제 국회를 만들고 이제 입법부를 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 입법부가 사사건 거 자기 발목을 잡고 그리고 방해를 놓고 심지어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 이제 그래 한 거죠. 그래 이제 여기에 뭐 동의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까 이제 뭐 73%는 뭐 탄핵에 동의한다고 했으니 그 나머지는 또 뭐 이해하고 뭐 동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그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거지 어떤 그 국민을
촛불을 겨누라고 국회를 장악하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글쎄요,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뭐 그러는데요. 뭐 정말 국가의 운명이 참 백척간두에 놓여 있고 많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야 뭐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문제 아닙니까? 내 조국이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쪽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이 분을 보면서 이게 겹쳐지는 게 내 안에도 저분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른거리는 것 같고 또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좀 찾아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현재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난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 편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누구는 받아들여서 안 되는 철저하게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 우리 누구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손자병법에 보면은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 저는 적으라고 나를 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이제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혼자서는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싸우는데 누가 대적인지, 누가 적인지, 아니면 누가 아군인지, 누구와 의기투합해서 연합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무찔러야 하는지. 이 적군을 아군으로 알고서 그렇게 연합하려고 하면 이건 망해요. 이거 뭐 싸워 보기도 전에 이것은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군을 적군으로 알고 이제 요즘 하는 이야기로 그 내부 총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자는 그 자중질환 그래요. 아군을 적군으로 알면 서로 죽이면 서로 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피차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 참 쉽지는 않아요. 우선은 위장하는 거죠. 적군이 아군으로 위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은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이게 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쉽지 않은 면도 있고, 뭐 이단 사이비가 이제 그렇게 접근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우리의 편견이에요. 우리의 이제 고집, 우리의 그 어리석음, 우리의 이제 좁은 인식, 나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고정적인 이제 시각이 이것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요 누구라도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남의 편인지는 알아요. 그걸 굳이 그렇게 뭐 연구해보고 뭐 조사해보고 뭐 그러지 않아도 누가 나와 같은지 누가 나와 다른지 이거 뭐 몇 마디 대화해 보면 몇 마디 이야기해 보면은 뭐 내 생각과 통하는지 그 이신전심이죠. 내 생각과 그 생각이 통하는지 아니면 도저히 로또처럼 안 맞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친구라고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렇게 모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진영이라고 그래요. 진영이죠. 물론 그 진영 안에도 같은 생각 가운데도 뭐 주류가 있고 뭐 비주류가 있고 또 뭐 라인이 있고 뭐 선이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진영 안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그 진영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는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영 논리니까 그 진영 논리가 그 논리적입니까? 진영 논리라는 게 그 논리를 갖추고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진영 논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로남불 이게 이중잣대인 거예요. 우리 편은 다 괜찮은 거고 저 편은 다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고 합리화하고 이해하고 동조하고 남의 편은 무조건 틀린 거고 다 트집 잡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거의 한 5분 갑니까? 뭐 다들 그 경험해 보셨지만은, 네, 처음에는 대화로 요즘 시국이 왜 이래? 뭐 하면서 이제, 예, 뭐 누가 문제야? 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5분도 안 가서 싸움으로 끝나요. 에이, 말을 말자. 에이, 예,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그 신대원 동문들, 이제 그 단체 카톡 있어요. 한 200여 명 넘게 이제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눈팅이나 하지, 하는데, 여기 이제, 저도 이제 벌써 신학교 졸업한 지가 한 20년, 한 30년 돼가요. 그러니까 다들, 목회는 30년 이상 하시는, 그리고 이제 웬만큼 다들 교회를 다녀가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올리면, 그게 이제 내 귀에 거스린다면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라고. 그러니까 또 그분이 왜 내가 나가냐고, 당신 나가야지. 이러면서, 이게 목회 30년 차 넘는 목사님들의 그, 카톡 내용이 참 부끄러운,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고, 보니까 저는 왜 저분들이 그래 하는데 그 이제 제 안에도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고사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 마음의 공간이나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귀를 닫고 그냥 내 반격할 거 준비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은 대화의 그 논지는 어딘지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말싸움만 남아서 이기고 지냐 이것만 이제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시시콜콜한 신변 잡담이나 아니면 그 애경사나 나누자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대화하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고 대화할 의지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일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거지요. 생각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강화됩니다. 그럼 교정이 되는 게 아니고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강화되고 그러면은 그걸 고집불통이라고 말하죠. 누구나 자기는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중립이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막히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누구는 엄격한 중립을 갖출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이든 치우쳐 있으면 저도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이야기를 들어야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저울추를 옮겨서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그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데 우리는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없느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전혀 관계없어요.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이 치우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견고하게 무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다툼은 더욱더 점리하게 양극화되고 그리고 더욱더 극한 대립을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화는 누릴 수 있어요. 서로 대화를 안 하는데 무슨 말싸움 있겠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날처럼 참으로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이 이제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은요, 이게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그마요. 진리를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내가 지켜야 하니까 이게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걸 타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개신교의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한 독일에서는 이제 그 저항자, 반항자 이러면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화란에 가서는 리폼드 개혁교도라고 그랬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그러고요. 영국의 그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그 퓨리탄이라고 말합니다. 퓨리탄 어감이 파고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우리말로는 청교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깨끗할 청자예요. 예.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기독교의 뿌리를 이룬 거지요. 청교도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건 뭐 자기들이 붙인 건 아니고 이제 영국에서 그 종교 개혁을 일어나는데 그 영국 그 영국 국교회는 이제 그 가톨릭과 개신교의 한 중간 정도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영국의 그 핍박을 피해서 제네바에 갔던 사람들이 영국의 종교가 다시 이제 자유를 주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어정쩡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이제 개혁을 요구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이 국교의 사람들 볼 때는 지들만 순수해, 지들만 깨끗해, 그래 잘났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그 퓨리탄, 퓨리티 어떤 그 순수함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을 조금 비방하는 어떤 그런 조롱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퓨리탄이라고 이제 청교도라고 지들만 깨끗해, 뭐 이런 이제 의미로 불렀던 거죠. 순수함을 지켜가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고 정말 절실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독선과 오만의 위험성이 도살에 있음을 우리는 늘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그 태생 자체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 가톨릭의 그 부조리한, 그러니까 가톨릭의 부조리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권이에요. 가톨릭이 정점은 교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이곳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황이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되찾아주는, 그래서 소라 스크립처라 오직 말씀으로 한 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최고에 두고 인정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부조리한 모든 관행들을 다 타파하고 개혁하고 고쳐 나갔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정말 옳은 그리고 필요하고 좋은 거였지요. 자, 근데 이제 이는 곧 계신 그 개혁교회 안에 그 불가피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그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예요. 개혁자들마다 이제 그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교황님 가라사대 하면은 이게 법이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절대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황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제 걷어차고, 성경이라고 성경의 권위를 높였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이 성경을 말하는데, 이걸에 따른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성경을 사지 말라는 게 없으면 해도 괜찮은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루터와 즈빙글리와 같은 개혁의 뜻을 보던 사람들이 이 견해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 가톨릭의 성물 자체를 아예 그냥 그 우상으로 여기고 다 깨부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인정할 것인지, 유아 세례를 인정할 건가? 이게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 유아 세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유아 세례가 나오지 않는 것을 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교회 일원이 되고 기독교 사회였으니까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에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이건 반대다.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긴 거지요. 뭐 영주에게 복종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대항하는 게 옳은지 등등 이런 이제 차이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결국은 포용하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갈라서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개신교의 그 태생에는 어떤 그러한 뭐 당연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뭐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생겨난 게 아닙니까? 일사각오로 내 생명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도 나는 내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겠다고 하는 건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일사각오가 다른 사람에게 향한다면 일사각오로 타인을 배척하고 처단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겠다고 하는 것들은 이건 정말 조심하고 우리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를 가다가 북한이 쳐들어오고 누가 이렇게 침입해서가 아니고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처단의 대상으로 여기고 군대를 동원해서 척결하겠다는 이 오판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처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타협할 수 없는 결연한 의지가 혹시 누군가에게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건 명백해요. 이단자를 한치라도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방법의 차이라면은 그것을 내 것을 고집해서도 안 될 거고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는 정말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그 종교개혁자의 말을 빌어 한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오늘 이런 이제 한 주간 그 우리 나라에 정말 중대한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이분의 그 오판,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참 많이 있겠다 싶은 겁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입니까? 어느 쪽의 생각을 가지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티타임을 가지는데 요즘 이 지역에도 좀 그런 논란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관심사니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자가 아니면 좀 연합해서 함께 갈 수 있지 않느냐고. 이게 이제 누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도 말씀이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신 건지, 똑같은 상황에서 왜 반대 말씀 하시는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같이 갈 수 있어. 이게 성경적이야. 라고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댈 수 있고, 아니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가지면 이것은 명백한 반대자들이야 하고 성경 구절을 들이댈 수도 있는 거죠. 뭐가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이라는 거 우리 생활과 기준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성경적인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뭐가 성경적입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적이라고 할 때에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연령 비연령이 되는 거지요. 성경 해석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문장의 의미는 문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맥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를 끌어가지고서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써먹는 건 그냥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 자기가 성경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올게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냥 가서 한숨 좀 쉬었다가 올게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어떤 다른 상황에서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인형에 눈을 붙이고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건 휴식이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저 들어가 그것 좀 일하고 올게요. 눈 좀 붙이고 올게요. 이런 의미일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과 문맥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지, 그 단어나 구절 하나 따다가 이걸 자기 주장을 변호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성경의 문맥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피기보다는 그 문장을 끌어와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러면서 성경적이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나와 누가 함께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누구를 반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 진영에 속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진영은 뭐 거부하고, 그런 유치한 생각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찾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뭡니까? 자, 먼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은 예수님은 흑이냐 백이냐 흑백 논리예요. 중간은 없다. 회색은 없고 흑이면 흑, 백이면 백. 하나님, 발이면 발, 이거지 중간 없다. 이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2장의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24절 말씀, 한꺼번에 다 나왔네. 24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단순히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데 열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런 중간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복음을 회방하는 이들이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이들을 성령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이들은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할 거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배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생각과 다르고 뭐 내 말 안 듣고 이렇다고 해서 반대자라고 내 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한 난처함을 처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물론 이제 이게 왼수야 왼수 뭐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자기 식구들을 왼수라고 대적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 이런 단순한 어리석은 생각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귀 사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인격을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으신 거였죠.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사납고 난폭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예리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세상 풍조와 함께 우리 안에도 더불어 있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명백하고 공공연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국한해서 이들을 반대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나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거스리고 반대하는 이들이 명백한 반대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가로막는 것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복음의 반대자들. 그런 의미를 한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지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상황은 마태복음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 첨예한 갈등이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요한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지 말라고 그 이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금하였다고 예수님께 보고한 겁니다. 아니 예수의 제자도 아니면서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쓰다니 그럴 거면 우리와 함께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이름 쓰지 말라고.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마치 자기들만의 그 전매 특허인 것처럼 자기들만의 그 권한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자부심이죠. 아니 이 순수함을 퓨리티를 이 순수함을 지켜가려면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다 개나거리나 뭐 예수 이름 붙들고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엄격히 규정해서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허락받고 그래 그때에 예수 이름을 쓰든가 그러지 않으면 쓰지 말라고. 예. 요한은 뭐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 뜻밖에도요, 금하지 말라.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은 그 안에 그 진실된 믿음이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른다는 게 꼭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니니까 주님을 지금 따르지 않는다 해도 명백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함께하는 자라고 예수님 그렇게 폭넓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꼭 내 곁에 있어야 날 따르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 곁에 있지 않아도 날 따르는 자 그러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는 그 목적이 같다면 그 가는 길은 달라도 방법은 달라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독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독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어요. 이제 구약에도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이제 70인 장로들을 그 성막에 둘러 세우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그 중에 그 장막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진영에 머물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엘다과 메다시라는 사람인데, 근데 성령이 장소적으로 그러니까 그 성막에만 임한 게 아니고 그 70인 장로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 그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제 모세에게 이걸 금하게 해달라고. 여기 이 무리 속에 들어와야지. 여기 있지도 않고 저기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기서 그러냐고. 그거 좀 말리라고. 그렇게 이제 조언하죠. 간청을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그럴 거 아니라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어떤 그 독점적인 지위를 그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라도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뭐 거칠을 하든지 아니면 진정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라면 나는 개의치 않겠다 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이제 아량으로 들리는 거죠. 이런 그 다양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이제 인정해 줘야 하는 거죠. 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참 국민들의 대표로 뽑아놓은 집단을 반국가 세력이니 폐악질을 일삼는 무슨 이런 인식들은 참 유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릇된 인식들이 행여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간혹 이제 독선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독선은요, 진리와 성경이 독선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오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세라는 그 신조어를 아십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그들만의 세상. 그 이청준의 그 소설 제목에 당신들의 천국이 있는데요. 당신들의 천국, 이게 도대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가겠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해요. 세상과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꿉니까? 정복이죠. 여호수아가 간을 정복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악의 모든 무리들을 무찌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세력을 과시하고 힘과 권력을 과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차없이 반대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나에게서 조금은 시선을 넓혀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대적자를 형제로 여겨서도 안 되지만은 형제를 원수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이들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뭐 정말 어려운데,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적어도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정치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지요. 그러나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입장을 이해하는 대화는 필요하리라 싶은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화평이 아닙니다. 다름을 배타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찾고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건 뭡니까? 복음이지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논리가 진영 논리를 이겨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